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큐티인 제목은 불신앙을 계승한 죄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온 유다를 죄악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그냥 두더라도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신앙의 모범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가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한다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많으니 오히려 가족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범죄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므낫세의 악행을 고려하지 않고는 그의 아들 아몬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에 재앙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불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은 과연 어떤 왕의 모습을,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첫째로 아몬의 통치에 대하였습니다. 19절입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머술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은 숙련된 일꾼이란 뜻인데 과연 숙련된 일꾼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22세였고 2년 동안만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주전 640년 무렵인데 유다가 망하기 50년 전의 일입니다. 아몬이 태어났을 때를 계산해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한 45세 정도에 낳았다고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장자는 아니었을 것이고 많은 장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몬은 왕이 되어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죠. 통치 기간과 사망한 나이를 비교하면 아버지는 복을 받고 아들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몬이 당한 비극은 아버지 므낫세가 뿌린 죄의 결과입니다. 므낫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오랜 죄악이 아몬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죄의 징벌과 심판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다음 세대에게 죄악의 결실이 아닌 회개의 결실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죄악의 결실을 물려줄 확률이 많습니다. 결혼도, 취업도, 자녀 양육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영적 전투가 치열해진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사탄이 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힐수록 치열한 전투가 온다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잘 맞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면 끝없는 전쟁과 또는 합당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만큼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욕심과 기대 때문에 자녀를 행위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온 식구가 발소리도 조심하면서 숭배하고, 공부 못하고 속 썩이는 자녀가 있으면 저런 애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어라고 하면서 무시합니다. 형을 속이고 집 나간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해도 믿기가 싫습니다. 그냥 내 자식은 공부 잘하고 그냥 내 자식은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보다는 행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왜 효자 에스를 두고 야곱을 택합니까? 하나님 착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과연 야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에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내가 내 자식을 외모로 판단하고 행위로 판단하니까 남들이라고
행위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차별하는데 세상이 차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00% 행위로 판단하고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행위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안 했을 때 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세상의 가치로 자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부족한 자녀라도 믿음으로는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외모가 형편없어도 영적 자녀, 믿음의 후사를 알아보는 것이 내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아몬에게도 많은 자녀가 있었을 것인데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고 하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관점으로만 자녀를 판단하고 어린 아이를 왕위에 앉힌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교회에 등을 돌린 현실이 부모인 내재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아몬의 악행입니다. 20절, 22절입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몬은 짧은 재위 기간에도 정치와 종교에서 아버지 므낫세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아몬도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죠. 아버지 므낫세가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였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과 국가 그리고 지도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무관심하는 거죠. 오히려 이방이 숨기는 신들을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 형통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형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의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악인의 멸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제자로서의 삶을 모든 살아간 것이 내가 헛되다고 할 만큼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멸망을 깨닫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녀가 내가 누리게 만든 물질과 권력으로 물들어서 자녀의 삶도 함께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맞설 들인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무리 내 부모가 조상 때부터 숨기던 하나님을 멀리한다 해도 자녀인 나는 분별력 있게 부모와 영적인 거리를 두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불신앙을 이어가는 삶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결국은 함께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의 복을 얻는 길이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자들이 돈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의 객관화가 안 돼서 집과 전토가 필요한 것이죠. 가족에게는 충성만 해야지 집착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가족을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이거든요. 맡기는 것이야말로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가족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리기로 마음만 먹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 배로 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악착같이 부모를 찾아가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다른 식구들 눈치 보느라 부모님의 구원도 포기하면서 부모님이 가진 돈이나 탐하는 것은 절대 효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형제와 가족을 버리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형제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단호하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에 탐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제사를 피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약속의 조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끌고 가셨습니다. 가족은 구원 때문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라고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리하시다가 우리 집에 내 가족으로 보내주셨던 것이었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알맞겠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배우자를 주시고 이런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자녀, 부모를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구원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고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모, 그런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가족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부모님의 불신앙을 따르는 것을 효도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반역과 복수입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며 아몬은 2년이란 짧은 통치기간 후에 반역을 당해 죽는 몇 안 되는 유다 왕들이 되고 맙니다. 아시야, 요아스, 아마시아 그리고 아몬 이 네 사람이 이러한 비운의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우상 숭배의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준 죄 때문에 그리고 아몬이 아버지의 불신앙을 그대로 따른 죄의 대가 때문에 이렇게 살해당했죠. 그것은 아몬의 죽음으로 나타나는데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신복들의 반역으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원래 살해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많이 일어났지만 남왕국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몬이 왜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전통에 충실하고 또 히스기야의 개혁을 찬성하는 세력들, 아수르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몬은 아수르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의 전통을 존중하고 히스기야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다행스럽게도 다윗 왕가의 왕위는 유지됩니다. 24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몬을 암살한 사람들은 곧 제거됩니다. 아몬이 암살되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윗의 후손인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다윗의 혈통인 요시야를 다음 왕으로 세운 사람들을 24절에는 국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유다의 정치 무대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열왕기하 23장 20절에 다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요시야가 머깃도에서 애굽의 왕인 느구 2세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요시야를 장사 지내고 요시야의 아들인 요아스를 왕위로 세운 사람들도 바로 이 국민들, 백성들입니다. 국민 또는 백성들로 불리는 이들은 히브리어로는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뜻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아레츠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것인데 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들이 일종의 정치 세력화가 되어서 다윗 혈통을 지키고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외세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진 일종의 민족주의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을 마음대로 세울 만큼 그들의 정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6절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궁에서 반역과 복수가 펼쳐진 것은 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의 악행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죄악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과 복수를 심판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십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사건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고 주위의 도움을 받을 만한 측근 세력도 없었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어린 요시야를 두고 한동안 나라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마도 국민들이었겠죠. 다른 집안은 더는 독립적으로 유다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 집안은 더는 독립적으로 유다를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정치적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해 보입니다.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전개되는 열왕기 하에서는 이 50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아직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어떻게든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는 곳은 목숨을 걸고 보내면서도 교회 학교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왜 그렇게 시간을 아까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기초를 자녀들에게 세워줘야 하는데 영적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육이 무너질 때 영적인 것도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왜 예수를 버립니까? 내가 결혼에 실패했는데 왜 예수를 버립니까? 이 세상에 육적인 것을 내가 가지느냐 못 가지냐가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와 연결된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육이 무너질 때 나의 교만을 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돌이키는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육이 무너질 때 영도 무참하게 무너진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야 합니다. 대학만 좋은 곳에 가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게 하는 것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비결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를 보며 부모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문제 하나는 없습니다.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뼈아픈 배신과 복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임을 인정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가는 왕을 아버지로 두고 태어나도 내 삶 속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세상 성공을 위한 자녀로 키우기만 바라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의 영적 기초를 잘 세워 육이 무너질 때 영이 함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일어서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불신앙을 계승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상 숭배의 죄를 물려주지 않도록 늘 깨어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데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을 안 해도 당장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기 때문에 좋아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결혼하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다음 미루다가 큰 낭패를 당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녀를 억지로 교회 데리고 다니고 큐티를 시키면서도 세상 축복을 더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자녀를 우상 삼고 몰렉에게 드리는 제물로 삼은 저희들의 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할 때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만큼 재앙과 심판의 소식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경고를 따라 미리 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마다 가정과 직장에서 악이 더욱 심해지니 어찌하오리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징계를 내려서라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 그 벌을 달게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나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주님의 마음을 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